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 주시온즉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첫사람, 첫여자죠. 남자와 여자, 첫남자, 첫여자 중에서 첫여자가 출산하고 아이를 낳고 남자아이를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아주 까마득한 이야기입니다. 까마득한 이야기. 덕남하는 이야기. 지금 누구든지 애 낳는데 애 낳은 거 하나 가지고 그 성경에 기록해놓은 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를 지금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로 옛날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옛날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에서 또 한 개인이 옛날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어진다 할 때 이 옛날 이야기의 위치, 어떤 기능, 어쩌면 자리, 옛날 이야기의 자리, 이걸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옛날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 하나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옛날 이야기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옛날 이야기 아니다. 이미 옛날 이야기인데 이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 아니다. 지금 해줘야 될 이야기고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으로서 옛날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서 남겨진 민족, 그런 자료, 그런 책이 있느냐?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있느냐? 대한민국 책은 아니다. 일본, 중국의 문헌이 엄청나게 발달한다 하지만요, 이런 용도로 옛날 이야기를 가정에서 해야 되고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고 지금은 이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 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책은요, 중국에 수많은 문헌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종류의 엄청난 내용의 문헌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권도 없다. 한 권이 아니라 한 줄도 없다네. 한 줄도. 옛날 이야기로서 지금 해야 되고 지금 하면서 또한 장래에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된 것은요,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책 많고 가장 문헌이 발달된 나라로 본다 하더라도요, 중국에도 없다. 어디에 있느냐?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다. 이스라엘에. 조그마한 나라. 더구나 그것도 1945년에 이래서야 비로소 나라로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1945년 2차 대전이 마치면서 비로소 국가 형태로서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지금부터 70년 정도밖에 세월이 안 흐른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1945년 하면 딱 70년 하면 지금 작년에 2015년이 딱 70년이에요. 지금 2016년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남긴 옛날 이야기는 뭘까? 언뜻 우리는 성경을 들추는데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닌 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해줘야 될,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해줘야 될 의무감 있는, 의무를 띠고 만든 책이에요. 만든 책. 그 책 이름이
미드라시라고 불러요. 미드라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남긴 책들이 성경 외에도 탈무드라는 이런 책을 많이 우리가 익혀 들었죠. 탈무드하고 미드라시는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보는 책으로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전혀 달라요. 미드라시의 기능이 있고 탈무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또 별개예요. 세 개를 두고 그럼 세 개밖에 없었느냐? 다른 책도 이스라엘이요. 넘어오는 책들이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기록한 책들이요. 어디 그거밖에 없었겠어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미드라시는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것과 앞으로도 이것은 두고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지금 오늘 우리가 가져가는 본문에서 이런 내용으로서 옛날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이 종류, 미드라시는 책 종류의 책 종류. 근데 그게 한 권은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인데 그 옛날 이야기에 구분이 있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은 또 그 중간에 또 옛날 이야기 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또 기록하는 거예요. 미드라시요. 미드라시 1, 미드라시 2, 미드라시 3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언제까지 되었느냐 하는 건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남아있느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잘 모르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지금 현재 미드라시가 남아있는 내용, 미드라시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내용은요, 1096년, 십자군 전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분명히 아니잖아. 그럼 미드라시라.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미드라시를 사실 제 서재에 있어갖고 이걸 예를 들려고 가져온 거예요. 지금요, 내한테 있는 책이 미드라시 1번부터 지금 해고 15번 요래죠. 1번, 15번. 내한테 15번, 15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의 강문호 목사님. 지금은 그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는데 성막을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입한, 한국에도 성막을 있다. 그 성막의 모형을 한국에 만드는 최초의 어떤 목사님이죠. 어마어마한 돌들 우리도 직접 가서 구경도 하고 지금도 가면은 구경할 수 있어요. 이거 모형을 해갖고 보존하는 데가 있어요. 성막 보존하는 데. 그 목사님이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적어냈죠. 마지막은 이 미드라시라. 그러면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에서 강 목사님이 번역한 의미가 있고, 번역할 때는 아마 목사님도 깜짝 놀라서 이런 책이 있는가 하고는 히브리어로 된 거를 고문서에 가서 책을 보니까 이 미드라시라는 게 있더라. 크게 이런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번역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이제 번역서를 남겼는데, 미드라시를 한국어로, 안 그러면 미드라시를 자국으로 번역한 것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미드라시를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하겠다는 용도를 안 느끼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니까. 성경은 전 세계 나라가 번역해서 쓰지만은 성경을 번역한다고 해서 미드라시를 번역하지 않아요. 그런데 강문호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되어지는 내용은 이걸 한글로 번역해야 되겠다 지금 내 서재까지 지금 꼽혀 있다. 지금 여기 제가 볼 때는 내가 이 책을 산 지가 한 구미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샀으니까 책을 놔둔 지가 십몇 년이야. 십몇 년 동안 이거 읽으려고 하면 금방 읽는데 읽어보니까 내용이 성경을 읽는 목사의 입장에서 미드라시 읽으니까 이거 잘 안 돼. 사실 읽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착, 야, 이거 정말 좋은 책이구나.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이제 번역한 사람의 어떤 의도도, 번역의 어떤 내용에, 여러 가지 그 모순도 있고, 그냥 읽기 좋도록 번역한 것도 있을 것이고, 번역의 오류도 있을 것이고, 전혀 또 번역하지 못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좀 매끄럽지 못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앞뒤가 없는, 그야말로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해주는, 손녀가 그거 들을 때, 아, 이거 앞이 어떻고 뒤가 어떻고 잘 안 맞네? 이렇게 하고 듣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미드라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읽으려고 하다 차라리 그거 읽는 시간에 성경을 한 절이라도 더 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듣고 놔둔 게 십몇 년이라. 근데 옛날 이야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소재가 너무 적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이걸 가져왔는데, 미드라시는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이거죠. 미드라시가 즉 말하면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옛날 이야기 책, 그 책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계속 다루면서 지금도 적고 있는지 몰라요. 미드라시의 다음 편, 십자군 전쟁까지는 적었다 그랬는데 그 다음 편이 그것도 그렇게 적었다는 것도 제가 이 강문호 목사님이 이 책을 번역한 부분에서 설명을 해야하니까 알지, 지금 또 나오고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나온지 몰라요. 그거부터 지금 500년이 지났으니까 1000년이 지났는데 뭔가 있어도 안 있겠느냐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미드라시는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 요거는 추정을 해낼 수 있어요. 강문호 목사님도 그런 거는 추정 안 해놨어요. 근데 제가 추정을 할 때 미드라시는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인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걸 당대에서 볼 때 옛날 이야기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냥 없애는 옛날 이야기 아니고, 다음에 오는 후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기들의 민족의 어떤 그러운 걸음이니까, 민족의 그러운 역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읽혀야 된다, 이런 의도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할 때 하나 비교해 볼 부분이 있어요. 미드라시와 비슷한 기능이 있는 책, 비슷하다라고 갖다 댈 만한 전 세계 또 다른 책은 없느냐?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헬라 신화라, 헬라 신화. 헬라 신화가 여기에 비슷하게 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헬라 신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드라시에 머물고 하는 것처럼 헬라 신화는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 문화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의 어떤 국제관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거나 전 어떤 그 우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우리는 통일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미드라시가 바라보는 옛날 이야기지만은 단순하게 옛날 이야기가 지금 읽혀야 되고 앞으로도 읽혀야 된다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의도는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 헬라 철학은, 헬라 신화는 사회가 일정한 룰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는 사회관이 있다. 이 사회관이 서로 소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 어떤 학문의 어떤 바탕, 이거를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자손들에게 일으켜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읽는 자에게 특권이 있다. 요 내용을 아는 사람은 서로 소통될 그룹에 들어가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에서, 사회적인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그 가치에 부응한 사람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걸 읽게 되어지는 것이 헬라
신화입니다. 그런 의도로 두고 남겨진 여러 가지 내용들이 헬라 신화 속에 많은 내용이 나중에 첨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첨가되고 첨가되면서 헬라 신화라는 어떤 일정한 틀이 나오는데, 헬라 신화에 대한 이 내용을 서로 소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걸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썼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지만 옛날 이야기는 미드라시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해서 헬라 신화가 나왔을까? 그것은 전체가 다 인간적인 본이에요. 나는 이렇게 본다. 자기 주장이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해갖고 하나의 신화 형태를 써나면은 다른 사람들 보고 그럴듯하네. 그러면서 받아들여가지고 야, 이거가 우리 서로 간에 소통해서 하나의 계층을 만들자. 그렇게 유통되어지는 것이 헬라 신화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전혀 고려 안 낸 거예요. 우리끼리 할 때에 헬라 신화가 유통이 되어지는다. 이런데 미드라시는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반드시 읽혀야 되고 반드시 이 범위를 떠나면 안 된다.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인데 요렇게 내용이 미드라시 안에 들어간 내용의 안에 범위에서 옛날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지, 이거를 범위를 뛰어난다든지 그거에 다른 거 첨가하면 안 된다. 요렇게 어떤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읽혀야 되고 다음 시대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이건 반드시 읽혀야 된다. 이런 의도적으로 기록해놓은 책이 바로 미드라시. 그러면은 헬라 문화는, 헬라 신화는 출발점이 사람의 사고방식, 어떤 개인의 누구든지 제한을 두지 않지만은 어떤 개인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주관, 자기가 가진 어떤 독특한 사회관, 역사관, 여러 가지 경험담, 이것을 덧붙여서 글자로, 문자로 남긴 것이 헬라 신화라 한다면은 미드라시는 옛날 이야기 형태지만 철저하게 옛날 이야기, 근거 자체를 옛날 이야기를 분명하게 근거를 두고, 이거 객관적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자기 추상, 자기 경험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옛날에 있었던 내용을 자료를 두고 그 자료를, 그 사건적인, 그 현장인, 역사적인 현장이 분명히 있는 그 사건을 분명히 두고 지금 현재 읽혀야 되고 다음에 읽혀야 되는 역사적인 사건의, 분명한 사건의 어떤 범위 안에서 읽혀야 되는가, 요 제한이 미드라시 있다. 요까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시간이 미드라시 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다 지나는데, 그러면서 분명히 나오는 것은 헬라에서 나오는 헬라 신화는 그 자료하고 비슷하지만은 미드라시하고 비교될 내용은 전혀 아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옛날 이야기로서 한 국가 단위로, 한 민족 단위로 전 세계에서 옛날 이야기를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읽혀주는 책으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그러면은 미드라시는 무엇을 근거하느냐 이거예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고 객관적인 사건이라 그랬어요. 어느 누가 그걸 뛰어넘다든지 그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미드라시면 그 사건의 진상, 그 내용은 뭐를 근거로 하느냐. 여기에 성경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활용했던 그 자리는 미드라시를 통해서 이거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 연대하고 미드라시 기록 연대는요, 항상 성경보다 미드라시는 뒤에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질, 성경에 기록되어질 어떤 역사적인 자료로서 여러 가지 흩어져 있었는데, 흩어져 있는 역사적인 내용을 나중에 미드라시가 나올 정도 되면 이게 대중화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내용이 성경의 형태는 안 되더라도
성경이 될 수 있는 요소에서 어떤 형태로 글자가 있어지면은 그 글자가 있어지고, 그 다음에 대중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중구난방으로 해석할 때에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 미드라시인 거예요. 전혀 달라요. 미드라시로 등장하면은, 기록을 남기면은, 이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어서 설왕설래하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것에서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말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된 범위 안에서만 해석하고 이 내용에 준해서만 넘겨라. 다음에 후대들이 알아듣도록 전수해라. 이런 기능이 바로 미드라시란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인데 단순한 옛날 이야기 아니고 미래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료로 하나의 중간에서 이걸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미드라시 이야기하다가 1시간 오늘 잘 모르고 하니까 또 이런 책이 또 나중에 내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지금 이스라엘 역사하고 어떤 관계 있고 이스라엘의 어떤 국민성하고 어떤 관계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계 있느냐, 이거예요. 미드라시 높이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근거되어지는 성경이죠. 성경 자료가 옛날 이야기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미드라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